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역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일독서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취지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몇 년간을 이렇게 빙빙 떠돌았을까요? 40년을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돌면은 어때요?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한 곳에 머물러야지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어땠어요? 이집트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먹었고 비록 노예처럼 살아도 그래도 배는 불렀다고 사람들이 막 투덜투덜 거렸던 거예요. 아,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것도 없다. 이집트 땅에서는 뭐 마늘도 있었고 뭐 양파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나?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갔더니 어때요? 사막 같은 땅에서 뭘 어떻게 해요? 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땅을 경작하는 것보다는 양을 치고 뭐 이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긴 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이 빵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난 지금 배가 굶어 죽겠는데. 아니, 진짜 피죽이라 그러나요? 피죽도 못 끓여 먹고 있는데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야기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북쪽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사업가가 이제 남쪽 지역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근데 어떤 한 어부가 자기 배 곁에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서 빈둥빈둥 이렇게 담뱃대나 빨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말을 묻습니다. 아니, 왜 고기 잡으러 안 가요? 그랬더니만 어부가 하는 얘기가 오늘 잡은 양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잡아서 되겠어?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소? 라고 더 벌 수 있음에도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어부가 다시 그렇게, 그럼 그래서 더 뭘 하려고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부자가 당연한 듯이, 아니, 그래야 돈을 더 벌지 않소. 그 돈으로 당신 배에 지금 저렇게 털털거리는 거에 새로운 모터를 달고, 그러면 더 멀리,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소? 그러면 돈을 더 장만하고, 그럼 더 튼튼한 그물을 갖추고, 또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배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을 살 수 있지 않겠소? 그러다 보면 두 척이 네 척이 되고, 네 척이 여덟 척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선박을 거느리는 선박왕이 되지 않는 나처럼 큰 부자가 되는 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그런 다음에 또 뭘 하게요? 물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고는 마침내 편안히 앉아서 쉬면서 삶을 즐길 수가 있어요. 라고 흐뭇하게 이제 웃음을 줬어요. 그랬더니만 어부는 더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당신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야기는 그럴 거죠. 어부는 오늘 하루 넉넉히 일을 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더 벌어야지. 아니,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서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서도 더 벌어가서 배를 더 사고 해서 부자가 돼야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부를 보면은 약간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보이죠.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아니, 부자의 목표는 뭐예요? 마지막 행복은 돈을 다 벌어놓고 나중에 이제 편안히 이제 쉬는 거예요. 즐기면서. 근데 어부는 처음부터 일단 벌고 충분히 벌었으니 그때부터 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게요. 뭐 사람의 어떤 가치관 혹은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것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더 현명하게 보이시나요? 한 사람은 죽어라고 돈을 벌어서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인생을 즐길 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국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자식 나눠줘야 되는데 자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고 쉬려고 그랬더니만 더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긴 사람이 하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돈을 반드시 이재용처럼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둘 중 어느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일까요? 물론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거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몇 년을 헤맸다고요? 광야를 40년을 헤맸는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도 불평하니까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메추라기 해서 고기도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그날 먹을 것만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해라. 그날 먹을 것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내일은 또 만나가 내리지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모아요. 그 다음날 먹을 것도 가득 쌓아놨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대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날만,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만 모아라.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면서 어리석어요.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탐욕과 불만족으로 몰아가면 그 욕심이라는 것은 그걸 더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벌었으면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한 번 벌었으면 어때요? 더 벌고 싶죠. 올해 쌀 예를 들면은 300가마를 생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 야, 조금만 더 하면은 한 400가마. 그럼 400가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 저 논을 더 사야 되겠고.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은 멈추는 법이 잘 없어요. 사실 멈추는 법이 없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내 가진 돈은 내 돈이에요. 그럼 남의 가진 돈도 내 돈이에요. 예. 내 건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욕심이 한 번 부린 욕심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고요. 만몬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지금 가장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누가 거부할 수,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보릿고개를 겪으셨던 어머니, 아버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이건 말도 안 되게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여기 고깃집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고깃집이 얼마나 많았게요? 별로 없었어요. 고깃집도 많이 생기고, 횟집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식당도, 근데 가보면은 돈 없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다들 가서 맛있게들 고기들 다 잘 드시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때요? 빈부격차는 물론 심하겠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아유, 어저께는 이거 먹었는데,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내일에는 더 맛없는 거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있나요?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문화가 뭐예요? 우리가 하도 가난하게 살고 힘없지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돈 벌어야 하고 논밭에 나가서 더 많이 추수를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자고 그리고 더 빨리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뒤지지 않는다. 저 때는 3당 4락이란 말이 있었어요. 3시간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그거 받으니까 서울대 가는 얘기였어요. 서울대. 근데 누구나 다 서울대 가요? 누구나 다 하버드대 갑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갔어요. 3시간은 도저히 잘 수가 없다. 암만 잡았자 한 5시간, 6시간은 자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빨리빨리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자서 그 시간 동안 돈 벌어야 된다.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들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건 맞아요. 잘 사는 건 맞는데요. 잘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어부와 같은 그렇게 달관하는 경지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하늘 나는 새들도 하느님께서 배려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름 없는 들꽃에게도 어찌 보면 솔로몬도 입지 못한 화려한 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늘 나는 새도 땅으로 떨어져요. 아무리 열심히 그 곡식을 잘 주워 먹고 했던 새도 평생 날아다녀서 사나요? 결국 땅으로 떨어집니다. 화려한 꽃들도 이거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화려한 꽃들도 결국 아궁이로 시들면 던져집니다. 이래나 저래나 인간도 새들도 꽃도 하느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내가
아등바등거리면서 산다고 해도 하느님의 부유하심과 생명보다 더 크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가 부족하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어야 만족하고 얼마나 많은 땅을 가져야지 흐뭇하고 얼마나 오래 살아야 흡족할까요? 얼마를 벌면 되고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면 되고 얼마나 오래 살면 되는지 그 때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린 그 예화의 어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때를 안다는 것, 그 때를 안다는 것. 이제는 내가 더 안 벌어도 되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살면 되고, 더 땅을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때, 그 때를 안다는 것이 뭘까요? 그 때라는 것이 철이죠, 철. 사시사철할 때 그 철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 때를 아는 거를 철든다. 철든다. 철없는 시절에는 뭐예요? 미친 듯이 욕심 부리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철부지는 뭐예요? 철을 모르는 거죠. 철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 그러죠. 이제 철이 들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서 그래, 너 욕심 마음껏 버려봐라. 그리고 잘 살아봐.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따지고 보면 내가 철부지 때 버린 욕심, 그때 버렸던 이상한 이상한 짓들, 이런 것도 하느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그래, 열심히 살아봐.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도 하느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철이 들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만 욕심 부려도 좋은 때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철이 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죠.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욕심과 만몬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제 철이 들어서 그만 욕심을 부려야 할 때를 아는 것이고, 이 정도 됐으면 만족할 줄 아는 것이고,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때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고 남이 가진 것은 내 것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못 가졌으니 그래, 내가 가진 것도 이제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철이 드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넘어서 정말 광야에서 그냥 먹을 것 없을 때, 그럴 때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때를 알게 되어서 생겨난 축제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하여 만족해야 할 때를 모르고 폭주하기 전에 소출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미리 하느님께 드려서 우리의 욕심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죠. 이번에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를 종잣돈 삼아서 더 크게 뭘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이 귀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제일 이쁘고 제일 토실토실하고 실한 것을 그래도 하느님께 드려야지 라고 베풀면은 속은 쓰릴 수 있어요. 저 좋은 거를 내가 먹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드려야 되다니.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신다? 하느님께서 아신다. 우리가 그런 속쓰린 마음도 사실 하느님은 다 아셔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치고 오는 거, 그 모습이 갸륵한 거죠. 하느님께서 이거 바친다고 이거 드셔요? 감자 삶아 드실까요? 네? 이 맛있는 달콤한 꿀 쪽쪽쪽쪽
하나님께서 빨아드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이 추수한 것들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주님에게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걱정은 그냥 부자처럼 내일 벌 거, 더 많이 벌 거, 또 선박을 살 거, 돈을 더 많이 벌 거, 그런 걱정은 오늘에 그냥 남기고 내일은 새로운 하느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날이 사실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느님은 솔로몬 왕보다 더 영화로운 꽃도 아궁이에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지금 하루 걱정은 오늘 하루로 끝나게 됩니다. 올해 반년이 지나갔죠?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1년의 반, 교우 여러분들과 저도 또한 모두가 철이 들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를 알게 되는 은총을 청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